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흔들리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자, 그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 택한 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욥이란 사람 역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갑니다. 이 평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이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하면 신앙의 회의를 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아보겠죠. 욥이 그랬어요. 욥의 고백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죠. 욥의 발언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을 젊은 사자와 군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자기를 공격하기만 하시니 내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관도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죠. 한쪽은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하니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관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므로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양육과 훈련 코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감격으로 사는 건 물론 축복과 은혜와 거듭남의 놀라운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의 삶의 지적인 필기와 여러분의 신학적 사고를 견고히 하는 것으로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관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점점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는 수많은 원인과 복잡한 맥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사고할 수가 없죠. 또 단순 명료하게 이유라도 찾고자 하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순종했던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왔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셨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 제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다시 봤어요. 쭉 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묵묵히 죄가 없음에도 순종하시는 모습인데 왜 그분이 순종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너무 선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욥처럼 억울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오해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금방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이쪽 바깥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시간들을 늘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깊은 고민은 있겠죠. 신앙을 통해서. 그렇지만 공허함의 끝으로 내달리지는 않습니다. 욥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죠. 욥은 매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옮겼어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이 할 정도로 그는 매우 낙담해 있었어요. 자, 그가 당한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무뎌지고 망각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 고난의 일을 당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낙심, 또 슬픔, 우울, 아픔, 고통은 그의 뼈마디에 깊숙이 새겨져서 도저히 회복이 어째 보면 불가능한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나마 쉬는 것이었어요. 스올로 내려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 너무 나를 밀착 감시하신다. 난 여기서라도 좀 이렇게 내 모든 상황을 잊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을 지금 욥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큰 고난을 경험해서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욥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히 낙담이 된 욥의 이 상황을 볼 때 와,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겁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니까 날마다 죄 짓는 게 당연해. 이렇게 가서도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뜨거운 깊은 사랑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인생과 분리된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신앙에서 질문하게 되고 신앙이 있기에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신앙이 있기에 좌절과 힘듦이 있어도 내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방황과 좌절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언제까지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째 보면 방황하는 시간, 낙담하는 시간, 고난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갈지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한 천국 고속도로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좌절과 실망의 먹구름이 지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계속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뜻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영적 방황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